할렐루야.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자연 환경을 보면 완연한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색에 한번 젖어들어 봤어요. 봄이 어떻게 올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혹독한 추위를 견뎌 이겨낸 꽃들을 통해서 봄이 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봄은 어떻게 올까요? 사순절기, 고난주간, 혹독한 경건 훈련을 견뎌 이겨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경건 훈련에 임하게 된다면 부활의 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감명,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자로서 성공자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주님 품에 안긴 것, 이 자체가 주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데 집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은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힘과 용기가 100배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행함의 사도, 낙타의 무릎이라는 별명을 기도를 얼마나 드렸으면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겠어요. 낙타 무릎처럼. 그래서 낙타의 무릎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또 행함의 사도.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친동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이 하는 일을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돕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행동 대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이 사도 야고보에 대한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으로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목적이 환난을 견디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힘을 실어주는,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고 그 인생의 그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권면하고 싶어서 사도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디아스포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박해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26권이 정해져 있고 마지막 한 권을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정경으로 기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로마서를 비롯해서 신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와 상충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보류하면서 신경을 더 많이 쓰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의 주장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야고보서는 이행칭의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당연히 행함이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 믿음의 행함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절충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에 27권에 합류하게 된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사랑의 행위를 주님께 나타내는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서의 행함의 삶이 될 것 아니냐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예배를 많이 드려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서 주님이 친히 주시는 말씀, 오늘 기도 가운데도 대표 기도 가운데도 포함이 되었죠.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오류를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그로 인해 말씀 따라 살면서 삶이 변화되는 것보다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경향이 다분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3절,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저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그 당시에 사용한 거울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청동 거울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요즘 미러, 이 거울과 청동 거울을 대면해서 나의 얼굴의 모습을 확인한다면 어느 것이 더 선명하겠어요? 청동 거울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봐도 못 발견하는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자주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사도 야고보가 거울을 대면시키면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주 닦아주듯이 우리의 마음을 닦아줘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아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투명하고 정의롭고 바르고 의로 인한 삶이 되기 어렵고 사람과 세상에 짓눌리고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면서 그 억압 가운데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삶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기를 그토록 원했던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라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이 말씀이 오늘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첫째로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생각과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흠집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위시해서 야고보서 1장과 2장을 넘나들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으로서 넉넉한 모습 그리고 넉넉한 행함,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아멘. 본문 25절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보이네요. 여러분, 저도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시면서 그 주님 품에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고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인생 여정에 참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캐스팅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여전히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기록된 것이고 현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계산 방식에 따라서 유익과 이익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복이 임한다는 사도 야고보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필요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복을 받는 비결은 구약이나 신약이냐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복받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으며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부족한 부분을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소위 신앙생활 10년, 20년, 아니 모태신앙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어깨 뽕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서의 잘못된 습관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고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되어주시며 그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사람과 세상으로 향하는 여전히 계산적인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고백이고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고보 기자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행위의 증명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거예요. 영적인 중생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이 영적인 행함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연속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배가 눈물 펑펑 흘리는 예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 후에 인생 여정이 삶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오송광육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는 행위까지 뒤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형을 따라다니면서 내 친형이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식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형을 도와야지 하면서 남이 꺼려하는 것들조차도 더럽혀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형을 돕고 싶은 그 마음에서 사도 야고보는 솔선수범 행함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지막 그 피 한 방울을 흘려가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며 나를 천국으로 영원한 영생의 삶을 허락하시려고 기꺼이 죽으셨던, 아니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게 순종하는 행함 있는 믿음을 보였던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외면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과의 거리감을 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됩니다. 그래야 만사가 형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소원하신다면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이 말씀에 힘을 내십시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 손을 잡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필그림 순례길에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의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이 되며 인생의 복락을 누리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행함의 바탕에는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인생 여정 그 무엇인가를 계획하면서 두 손 모아 기도드리고 주께 찬양 영광 올려가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가짐 가운데에서 과연 헛것이 되었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멘.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것은 귀신들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적 동의일 뿐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았고, 왜 그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 같았는데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마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세상 것들에 흙탕물 가운데에서
허덕이는 나의 인생은 아니었는가? 여러분, 헛것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것은 김이 빠져버립니다. 헛것은 내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빼앗아버리는 것이 헛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듭니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속상합니까? 왜 그렇게 사람에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안, 염려하는 가운데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존재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귀신을 넉넉히 이기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을 보면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머리로만 아는 정도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으니까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는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참된 신앙의 성도들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아프며 그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행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성질이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은 믿음의 손해를 봄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성나고 아무리 화내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대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함이 우선시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 내가 그토록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무엇을 보고? 행함 있는 믿음을 보고. 아멘, 아멘. 야고보서 2장 20절을 보면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허탄한 사람이란 어리석은 사람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리석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것을 따라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성경은 간주합니다. 우리 오송광유 공동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헛것으로 사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주님께 행함으로 보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믿음의 힘을 내시면서 주의 영광 나타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서 힘과 용기가 납니까? 아멘. 여러분, 다시금 믿음의 행함의 모습으로 내가 그동안 마음속에 무엇인가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주저하는 것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이 용기가 되어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려고 손을 내밀어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발판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믿음을 발판을 삼아서 행동하면 비록 아무리 큰 대가를 지불하고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천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첫째고 둘째고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조금 열심을 내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웃, 형제, 자매, 성도, 가정, 식구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는 조금 동떨어지게 힘을 덜 쓸 때가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내가 말을 참고 내가 그를 위해 더 기도하고 그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으면 내가 그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영적인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오늘 사도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냥 많은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우리의 힘과 용기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정탐꾼을 숨겨준 이방 여인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결국 하찮은 존재인 것 같았던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을 무엇같이 여겼어요? 목숨같이. 생명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킨 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을 성경은 추켜 세우는 겁니다. 결국 하찮은 존재였던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은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 세상 사람들이 기생이다, 이방인이다, 손가락질하고 멸시천대 모욕을 당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그 이방 여인 기생 라합도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행함, 죽을 각오로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셨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나를 흉보고 속상하고 마음 상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려서는 절대 손해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 손 모으고 기도 드리고 예배의 자리를 구분하다 보면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 기쁨의 눈물의 감격의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오직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걸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물질 만능주의에 휘둘리면서 값싼 구원, 값싼 은혜, 값싼 믿음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우리는 쉽사리 구경하기가 쉽습니다. 오늘날의 계획은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내 삶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집이 내 마음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자를 찾아다니면서 내 마음속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마치 우리를 속여먹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예배가 소중하고 귀중하고 필요한 것이었음을, 그러나 그때는 더 이상의 후회에도 바깥 어두운데 내쳐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주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손해보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의 결론을 드리는데요. 참된 믿음은 삶이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고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더더욱 믿음의 힘을 다해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묶인 매듭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작은 순종, 즉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늘의 열매를 누리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지극하시며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위로, 응원과 감사케 하심, 또한 인도하심이 귀하고 복된 이 주일에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용기 내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 이 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